백만 목사님 참 후배지만 제가 목사님이세요. 실력도 있고 제가 목사다 보니까 앉아서 설교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설교도 아주 잘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루가 이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목회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그 모습도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또 성도들의 관계,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진도중앙교회도 보니까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이번 주간에 또 명절이 있어서 요즘 음식 많이 준비하시나요? 명절 되면 시장을 좀 많이 이용하신가요? 옛날에는 재료만 사다가 집에서 음식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재료가 아니고 다 만들어진 거 돈만 지불하고 가져오셔서 명절을 세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목포에 사시는데 권사님이세요. 저희 교회는 가깝지만 이제 원래 다니시는 이제 우리 목포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데 명절 되면 그렇게 준비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가져갈 테니까 사가지고 고기면은 미리 요즘 인터넷에서 다 주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져갈 테니까 절대 준비하시지 말라고. 그리고서 당일날 가면은 어디서 그렇게 다 사오셨는지 LA 갈비부터 시작해서 전 부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전 부쳐 놓으시고 성편 영광 모시 성편 너무 맛있는 거 다 주문해가지고 그거 가져가는데도 성편 또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서 기쁨이 딱 하나 있다면 와서 자식들이 맛있게 먹어주면은 그것이 기쁨이에요. 예전에도 이제 집에 가면은 참 아버님은 소천하셨지만 아버님이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그 커피를 그냥 커피가 아니고 사골 국물에다가 커피를 타십니다. 그리고 꿀을 몽땅 부으십니다. 그리고 오면은 대접에다가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입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커피 맛도 아니고 사골국 맛도 아니고 꿀 맛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맛있대요. 또 아버님은 본인이 맛있으니까 나도 맛있을 거라 생각하고 몽땅 준비했고 대접으로 떠서 줍니다. 그때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의 기쁨은 자식이 준비해서 준 음식 잘 먹는 게 부모의 기쁨인데 요즘도 이제 간혹 한 번씩 제가 이제 어머님 집에 가면은 냉장고 열었다, 저기 열었다, 뭘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가면 밥을 먹고 가니까 안 먹고 가면 또 다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뭘 내놔요. 그러면은 제가 맛있게 못 먹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에 또 다른 것 갖다가 또 앞에 놔두고 다른 것 갖다 앞에 놔두고. 근데 제가 이제 자식을 길러보니까 우리 애들이 다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러는데 자식을 길러보니까 얘들한테 다른 기쁨 없어요. 이제 어쩌다 집에 한번 오면은 뭘 해줘요, 제 어머니가. 그러면 그걸 맛있다고 그래도 맛있다고 잘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들 입에 맞게끔 해주니까. 그러니까 맛있다고 먹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회자의 심정이 그건 것 같아요. 성도의 관계에서. 목회자는 참 얼마나 성도들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목회 못하지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든 말씀으로 이렇게 잘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먹이긴 먹인데 온 재료만 주면은 별로 맛이 없으니까 양념을 하자. 그게 설교잖아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온 재료고 그걸 양념을 이제 잘 하는데 누구의 입맛에 맞아야 될까요? 듣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관계 성도들 입맛에 맞아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목사님이 제일 잘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우리가 잘하니까 지들 입맛에 맞춰서 음식 해주니까 잘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먹으시니까 이렇게 얼굴들이 그냥 환하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 먹어주시면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양념 잘 해서 LA 갈비보다 더 맛있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꿀떡꿀떡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먹는다면은 누가 행복해요? 목사님도 행복하고 진짜 행복해서 먹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 영생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 영생이 무엇이지요? 그냥 속으로 하시고요. 혹시 또 틀리실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영생이란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있어요. 안단 말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부부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관계가 놓여진 상태를 영생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관계가 돈독하시지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순간에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탁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누구가 되시는가 하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으면, 고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가서 상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아빠, 엄마지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절대 아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할까요? 그래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는 하겠지 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지요? 친구한테 갑니다. 그러면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이 무슨 상담이 되겠어요, 친구들끼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세요. 그게 영생이에요.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여성계 헌신 예배라고 그랬죠. 예. 참 여성계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참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다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맛있게 이렇게 먹이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 여성계의 유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이제 헤롯의 청지기,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그의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교의 유래는 거기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교란 것은 우리 여성계가 어디 해외로 나가서 성교하고 뭐 국내에서도 전도,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유래를 따라서 가장 먼저 성교가 할 일은 목사님의 목회에 잘 입력해주는 게 성교입니다. 왜요?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성교의 역사가, 우리 마음의 성교, 교회의 성교, 또 여러분들 통해서 주변 지역까지 또 열방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성교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여성계 아까 특성하는 거 보니까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공감을 잘해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공감해주는 것. 저도 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특히 남자들이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가끔 아내가 이제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죠? 남편들의 반응은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의 반응.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약 사 먹으라고 그럽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내들은 진짜 약 사 먹을 줄 몰라서 남편한테 아프다고 그럴까요? 병원 갈 줄 몰라서 그럴까요? 그건 뭐죠?
알아주라는 거잖아요. 아프니까 좀 알아주라. 그래서 말이라도 따뜻하게 좀 해주고 좀 감싸주고 평소에 못하던 행동도 좀 해줘서 공감해 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인류 역사 가운데 남자들은 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공감 능력이 100% 충만하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실까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공감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신다. 출발이 공감이에요. 시험 받는 자들의 그 시련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다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만 하고 끝나버리면은 그것만 해줘도 50%예요. 공감만 해준 것도 50%인데 우리 예수님은 나머지 50% 도와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설교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데 이미 결론까지 제가 다 얘기해버렸어요.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건강하게 생겼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면 목포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제가 제일 어른이에요. 다 40대, 아니 50대 초반. 그런데 그들하고 달리기하고 축구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해요. 체력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하여튼 건강합니다. 그러면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건강했을까요?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대 결혼을 했는데 20대 후반쯤에 결혼했는데 20대부터 30대까지 심한 병을 앓았어요. 그 병이 뭐 속병이 아니고 한 번은 이제 너무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사회 가면서 이제 그 당시 승합차들은 다 스틱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클러치를 계속 소리가 얼마나 차가 막혀요. 그러면 스틱을 계속 스틱이라 했다. 뭐죠? 요즘에 안 쓰니까 제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네. 왼쪽으로 밟는 거. 클러치. 클러치. 수동 운전 해보신 분인가 보네. 예. 클러치를 계속 밟아줘야 되잖아요. 차가 막히니까. 밟고 또 기안에서 또 가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은 무릎하고 발이 통통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는 통증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한숨도 못 잡니다. 새벽 기도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혹시 마라톤 선수였습니까? 나는 달리기 하면 숨 차가지고요. 많이 못 타. 지금도 이제 뛰어다니긴 하지만 좀 많이 뛰면 숨이 차요. 제 무릎 상태를 보고 마라톤 선수였냐고 물어봐요. 왜 그렇게 물어보냐고 했더니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무슨 이제 20대 후반, 30대, 이제 20대 후반에 무슨 퇴행성 관절염, 내가 과거에 무슨 운동을 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노동을 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은 약이 없어요. 딱히. 이제 아프면 진통제 먹고 이제 물리치료 하는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 통증을 밤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통제 먹으면 조금 고통이 덜하지만 또 금방 다시 아파요. 그러면 이 통증을 다 앓고 나야 자연적으로 해소가 돼요. 그래서 사회가는데 굉장히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퇴행성,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축구한다니까요. 퇴행성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인지. 그러면 내가 건강하기를 원해서도 그러겠지만 뭐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역에 방해되는 이 관절염을 고쳐주셨을까요? 교회 말씀으로 목양하라고.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이거 밤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잠 안 오면 책이라도 보지. 여러분 불면증 왔을 때 책이 봐지던가요? 아니 잠 안 오니까 나도 독서 좀 많이 해야지. 이럴 때 성경 읽으라고 하나님이 불면증 주시나 보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잠 안 오면 고스란히 고통 중에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알아주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끗이 취해주심으로 지금은 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날아다닙니다. 함께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말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감하려면요, 그냥 공감이 됩니까? 내가 마음을 쏟아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신중해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떤 집사, 40대 집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지, 우리 권사님들 70대, 80대 되신 권사님들이 무슨 말 하면 저는 귀에 거슬리거든요, 그게. 아니, 여러분 점심 오늘 맛있게 드셨지요? 교회에서 먹는 주일 점심은 어찌 그렇게 맛있는지. 그래서, 그런데 권사님들 중에는요, 한 번씩 이제 짜증을 내는 권사님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맵게 했느냐? 왜 이렇게 짜게 했느냐? 그러면 내가 옆에 가가지고 권사님, 땀 뻘뻘 흘려서 음식 해왔는데 맛있게 드셔야지. 그러면 내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들어요. 자기 입맛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방에서는 이제 구역별로 우리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어요. 또 워낙 저보다 더 착해가지고 주방팀이 이제 그 말 들으면 이제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이제 오늘 닭볶음탕을 이제 했더라고요. 그런데 빨간데 안 매워. 내 입맛에 안 맞추고 권사님 입맛에 맞춰 놓은 거예요. 매운 거 싫어하시니까. 그런데 빨갛게 해가지고 날 속였어. 엄청 빨갛게 해서 나는 이제 매콤하게 맛있겠다 했는데 빨갛게 맞아. 하나도 안 매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참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도 귀에 거슬리는데 우리 집사님은요, 아이고 권사님 그러세요. 말도 나는 날개 없는 천사인 줄 알아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권사님한테 공감을 잘해주는지. 이제 공감해주니까 권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버리니까 내가 뭘 할 때는 에이 하고 짜증내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예쁘게 말하면은 공감을 해주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공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과 말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거나 또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공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은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감 잘해주신 분들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제 다음 주 되면 진도중앙교회가 이제 서로 공감해 주느라고 이곳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다가 야 너희들 그렇게 공감을 잘하니까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다. 혹시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감 잘해주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서로 공감을 잘해주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태 서론 얘기 있어요. 이제 오늘 그 공감과 도우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고 예수님을 만나서 빙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이 한 사람 삭개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의 세리장, 세관장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국세청장. 이스라엘에 4개의 세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여리고의 지방국세청장이었어요. 그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구석에는 삶의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권력이나 많은 재물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늘 삭개오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을 만나 뵀으면 좋겠다는 그 기쁨이,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삭개오에게 충만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고 사람들의 이목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져요. 주님에 대한 열망이 크면은 어떤 장애도 극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하면 뭐가 쉬운다고 그래요? 콩깍지가 쉬우는데 그 콩깍지 끼웠던 게 벗어지면은 장점이 단점이 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 집사한테는 절대 연락하시면 안 돼요. 자, 남녀가 만나서 처음엔 사랑으로 만나서 삽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뭘로 살까요? 정으로 삽니다. 그리고 정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김보성. 의리로 마무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십 년 살았는데 의리가 있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야 돼요. 주님 사랑. 인간적인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많은 인구 중에 내 남편, 내 부인을 붙여주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내 사랑에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열망하면 어떤 장애도 극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무엇이었지요? 작은 키. 키가 작으니까 머리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래도 지방 국세청장인데 그 해치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보다도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돌무화과 나무, 요즘 성경에 돌무화과 나무라고 나오지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터키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봤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커요,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잎이 다 가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잎 사이로 자기는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를 잘 발견할 수 없어도 자기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돌무화과.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 그 모습이 좀 어떠했겠어요? 참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막, 그리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약하잖아요. 저희 사모가 무화과 생산 1위잖아요. 어제 태풍 때문에 그냥 많이 이제 꺾어져 버리고 그랬는데 무화과 드시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근데 무화과 가지가 약해요. 세게 잡으면 잘못하면 꺾어져 버려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자기 자존심, 체면, 신분 이런 것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요. 작은 키도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에 자기를 딱 가리고 자기만 예수님 딱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이로 봐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 사람들의 세리에 대한 편견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공감이에요. 삭개오를 만나는 데는 예수님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삭개오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관장의 삭개오는 누구도 꺼려하는 매국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같은 동족이긴 하지만 이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이건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예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세금을 강제로 정해진 것 위에 더 강제로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착복하는 나라 팔아먹는 이 매국노고 사기꾼이고 권력에 빌붙은 자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자라고 비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 세리장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사람들은 다 예면해도 예수님이 예면하지 않으시고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 부르심을 받자마자 급히 내려오는데, 참 무화과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급히 내려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다면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재산 별로 되지도 않는데 뭐 절반 나누어 줘봤자 코끼리 코에 비스켓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 그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수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니까 뭐 쉽게 듣는데 보통 결심이 아니고서 이걸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당신은 배로 갚는 건데 삭개오는 너무 은혜 받다 보니까 예수님 자기를 알아주니까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공감해 주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참 돈은 피보다도 진합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돈 때문에 피보다 진하다 보면 혈연관계도 끊어버려요. 형제들끼리도 싸워요. 돈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힘 있는 돈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고 그 삭개오와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의 아픔과 고통과 그 갈망을 알지 못하고 손가락질만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우리는 다 안다고 말합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절망스러운 존재야. 우리 인생 참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쓰러지는 안개 같은 거야. 인생 일장춘몽 같은 거야. 모세가 얘기했지요. 우리 인생 무엇이냐? 밤에 한 경전가 같다. 지난밤 주무셨는데 거기에 점 하나 찍어놓은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보면 뭐 별것도 없어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우리의 생명이 코에 있다고 했어요. 성경 코에 있다. 또 숨 쉬는 5분만 코 잡아버리면은 죽는 게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걸 너무나 잘 알지요. 성경을 통해서 더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우리 인생이 비참한 존재이구나 하는 걸 알기는 아는데 실감은 잘 못해요. 분명히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고 참 허망한 존재라는 거 알기는 아는데 실감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의 굴레에 갇혀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주시고자 평안을 주시고자 왔는데 그리고 우리는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서도 여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굴레에 씌워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렇게 짓지 않으셨잖아요. 얼마나 존귀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영광스럽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모기도 우리를 우습게 봐요. 아무데나 허락도 안 받고 피 빨아먹고 갑니다. 모기한테도 우습게 보이는 게 지혜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놓으셨어요. 모기가 왔다가 인사하고 가는 그런 존재. 얼마나 대단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존재로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굴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이임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서 초라하고 나약하고 비굴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찾아온 분이 계시잖아요. 보통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를 도울 때에 아랫사람 시켜서 해결해 주라고 그럽니다. 야, 누구 어려우니까 너 가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 좀 도와줘라. 그리고 좀 더 수준이 있으면 직접 자기가 그 현장에 가서
그 고통을 목도하면서 도와준다면, 야, 그 사람 훌륭한 분이라고 박수 쳐줍니다. 인생의 모든 힘겨움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있어요. 쉽게 그냥 제가 요약해보면 생로병사, 이것이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런 인생의 고통을 멀리서만 지켜보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여인에게 잉태하는 순간부터 시련이 시작이 돼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인 보잘것없는 여인의 그런 자궁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철저히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십니다. 죄로 인하여 당하는 인생의 아픔을 몸소 죄는 없으시지만 똑같이 겪으십니다. 이것이 참된 공감이 아닐까요? 그냥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짜가가지고, 야,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죄로 인하여, 자신은 죄가 없지만 죄로 인하여 당하는 그 모든 것도 생로병사, 제가 그냥 요약할게요. 생로병사의 그 모든 걸 다 겪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다 공감하셨어요.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의 자리에 동참하신 겁니다. 죄의 영벌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죽기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을 자신이 친히 모두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오히려 멸하십니다. 우리가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현장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함으로써 죽음의 굴레를 씌워버렸던 그 마귀를 잡기 위해서 친히 죽음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마귀의 종노릇 했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픔과 절망을 아시기 죄인들의 자리에까지 오시고 그 끝을 친히 자신이 당하신 것이, 그로 인해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그 죽음의 굴레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버리셨습니다. 죽는 거 무섭지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연로하신 권사님들 절대 제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는 안 들어요, 제 말은.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제 말은 안 들어요. 좀 이제 아프면은, 이제 오늘 같은 날 날씨가 굽고 어제 태풍이 지나갔고, 그럼 이제 저를 보면은 어린애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좀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대요. 어찌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제가 잘 못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귀 거슬린다고. 그럼 하나님이 불러가시게 할까요? 아니, 공감 내줘야 되는데 제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픈 거 알아달라고 하는 말인데, 표현을, 아이고, 목사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얼마나 쉬운 말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프니까 하나님이 잠자듯이 나를 불러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막상, 그럼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라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교회는 나와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제 눈을 안 쳐다볼 겁니다. 죽는 거 다 싫어요. 죽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죽으라고 한다면은 죽기 다 싫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오직 사형수도 그러잖아요. 사형수도 사형 집행날 마치 피가 부슬부슬 왔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도 이제 교수형을 취하는데, 그때는 이제 밖에서 이렇게 교수형을 하니까 피가 부슬부슬 오니까 올라가는 계단이 좀 미끄러웠나 봐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어요. 사형수가 하는 말이, 여러분 다 아시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사람은 다 죽기 싫고 금방 죽을 텐데, 교수형을. 사람은 이렇게 다 본성적으로 죽기를 싫어하는 그런 우리들, 죽음에 매여 두려워해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굴레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생로병사를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아파 보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 보면 예수님은 병약하셨다고 그랬어요. 늘 질고를 아신 자라고. 질고를 안단 말은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야다. 경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을 달고 다니신 거예요. 왜?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픈 자만 오면 어떻게 해주세요? 처방해가지고 아무 의사 찾아가라고 그랬습니까? 당시한테 인삼이 좋으니까 인삼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 아픔을 아시니까 구원 문제는 두 번째 치고 아파서 온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성경 복음서 읽어보세요.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가 못 고침받고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홉 문둥이는 한 문둥이만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고 나머지 아홉 문둥이는 가버려서 병은 고침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온 사람은 다 고쳐주었어요. 왜? 자신이 아파 보셨기 때문에 아픔을 아실 때 다 고쳐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구원사적으로 보면 구원과 관계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아픈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에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어제 설교 지루하지 않지요. 헌신에 대해서는 좀 설교를 길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지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2시쯤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온 세상에 어두움이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무엇이라고 외쳤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번역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경에 이미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참으로 비통하고 괴로움에 가득 찬 절기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도 버림받았어요. 죄 짓는 순간 버림받았어요. 그 버림받은 증거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시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버림받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두려도나 하얀과 쓰라브로 거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십니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목포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에 반에 꼭 고아들이 몇 명씩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성도원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복주 장로님이 있던 그래서 거기에 고아들이 꼭 밤마다 몇 명씩 있어요. 그때는 걔들이 너무 깔끔해요. 저희들 학교 갈 때에 대충 씻고 가잖아요. 한 거의 50년 좀 못 됐으니까. 그런데 걔들은 이제 일단 고아지 씻겨서 보내니까 옷도 깔끔하게 해서 보내요. 겉으로는 깔끔하게 보이는데 늘 얼굴에 뭐가 있을까요? 그늘이 있어요. 수심이 있어요. 왜? 고아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 고아가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참 버림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주변 여건이 좋아도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아픔이었어요. 육신적으로도 버림받는다는 것이 너무 큰 고통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그게 큰 아픔이고 절망이고 괴로움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것까지 알아주시기 위해서 3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버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참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다 참는데 이것만은 못 참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르다 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마시걸 주니까 또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왜? 구약에 있는 예언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여유 있으신 분이다. 그 고통 중에서도. 그런데
이 한마디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결국 예수님이 운명하신, 심장 파열로 운명하신, 제가 의사라면은 진단하면 심장 파열로 운명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6시간만 죽는 사람 없어요. 예? 그렇게 빨리 죽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이상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좀 그 시신 달라고 하니까 아직 벌써 죽었나? 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버림받는 것. 그런데 이것까지 주님이 알아주시기 위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지 할 때 이 시험, 이게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건 다 당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와주심이 어느 정도 도와주시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발은 공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공감에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데서부터 출발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 때에 하소연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왜 내 삶의 형편을 몰라주세요? 왜 내 자식들 몰라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공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가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두려움, 절망, 이 모든 걸 공감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셨다면, 이제 그 주님께서 또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공감하며 돕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 지을게요. 필리핀 오지에서 30여 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셨던 박누가 선교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아마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는 2018년 작년이죠. 8월에 59세의 나이로 소천에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외과 의사인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을 다해서 이 의료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는 동안 그곳에서 10여 가지의 풍토병을 앓습니다. 제가 5가지 정도 많이 있는데, 말라리아, 댕기열, 황열,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풍토병들 10여 가지를 앓았어요. 현재 사역 자체가 워낙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건강해도 버겁고 힘든데 이 풍토병을 앓으면서 사역을 하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병에 시달려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건강 주셔가지고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와도 침투하지 못하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선교사에게 쓰시려면. 그런데 왜 이런 병에 시달려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응답은 안 해주셨지만 그가 깨달았습니다. 의료 사역을 하면서 이 의료 사역이 피상적이 아닌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병들을 내가 공감하면서 이렇게 아프구나, 잘못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풍토병을 앓게 하면서 공감해서, 그래서 저희들의 아픔을 함께 부여잡고 치유하라고 내게 풍토병을 앓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참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요. 신앙적으로도 참 아플 때가 있고,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삶의 아픔도 있고,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지만 얘기 보따리 풀어놓으면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제가 잘 듣지 않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저 처음 갔을 때는 2시간이고 3시간 앉혀놓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들을 만한 얘기 있나 하고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말만 살짝 바꿔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들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안 들어준 걸 알고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잠자듯이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시겠다는데. 살다 보면은 참 여기 보따리 3시간, 4시간 풀어놓아도 다 풀어놓을 수 없는 삶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몸,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몸도 아프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아셔, 공감하셔. 주님도 다 아파보셨어. 고통 다 당해보셨어. 주님도 마음앓이, 가슴앓이 다 해보셨어. 제자들 봐보면 속이 터져버린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12제자, 많지도 않은 제자들 때문에 막 속이 터진 그런 상황들 우리 예수님 다 겪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아픈 보따리, 염려 보따리, 고통 보따리, 걱정 보따리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짜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함께 찾으셔야 된가요?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